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비로소 영적인 관심을, 신앙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오직 육적인 관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오직 마시는 물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자의 새로운 관심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선지자시여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옳은 건가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선지자시여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좋은 건지요.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주전 400년경에 자기들의 성전을 갖다 따로 게르심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자의 의문, 여자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어떤 예배가 옳은가? 우리 예배가 옳은가? 유대인의 예배가 옳은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나? 유대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나? 이거였어요. 여자의 의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새로운 관심, 영적인 관심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 또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 이것이 우리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 모든 새로운 의문, 그 모든 영적인 질문의 엑기스가 뭘까요?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지? 왜? 예배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니까요. 예배야말로 신앙의 시작이니까요. 예배가 빠지면 신앙은 아예 없는 겁니다. 예배가 빠지면 신앙은 아예 시작되지도 않은 겁니다. 여자의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참된 선지자여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자상한 대답을 보세요. 여자여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다 그러셨어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게르심산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예배의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므로,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므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좁은 협소한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옳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느 특정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주를 만나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주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집이면 집, 회사면 회사, 전철이면 전철, 길거리면 길거리, 바로 그 장소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요.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온라인 상태로 예배해도 괜찮은 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성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선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상태에서 흩어져서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든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므로 그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러셨어요. 이것이 만고불변의 신앙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과거보다 해이해진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이지 않아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모이는 데입니다. 지옥은 흩어지는 데입니다. 천국은 함께 사는 공간이에요. 지옥은 따로 사는 공간이에요. 모이는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가 속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이전처럼 모이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 이전보다 더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광의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야. 이것이 광의의 예배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어요. 광의의 예배를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처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장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몸짓, 우리의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광의의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협의의 예배도 있어요. 협의의 예배는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의 예배 가운데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큐티도 일정한 형식을 가져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예배가 그렇습니다. 사적인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사적인 예배, 초원 등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도 사적인 예배예요. 온갖 행사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뭐 결혼식 예배, 장례 예배, 돌 감사 예배, 이런 것도 사적인 예배예요. 그 다음에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갖다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공식적 예배를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죠.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 한 주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히 함께할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대규모의 공적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마지막 순간에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예배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공적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있는 자만이 그날의 공적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공적 예배에 빠지면 그거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공적 예배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자상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자여,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단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어요. 아버지, 이 놀라운 호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가니 너희가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악의 상징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면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었던,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셨거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 같은 죄인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신 거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땅끝 같은 극동지방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대답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그러신 거예요.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셨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다른 선지서들은 다 버렸거든요. 다른 성경은 다 버렸어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왜곡한 거지. 말씀을 왜곡한 거지. 자기네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써져 있는 경고의 메시지, 막 책망의 메시지가 막 쓰여 있는 다른 선지서들은 다 버리고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을 왜곡하는 거지, 말씀을 왜곡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1.1획도 버리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천국의 입장권을 뺏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전하게 받게 되기를 원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이방인들과의 혼합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변질신앙, 혼합신앙, 변질된 것, 혼합된 것을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죠. 신명기 2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쌍으로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혼합된 것, 변질된 것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오늘날에 변질되고 혼합된 자유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신앙, 그런 사이비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이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런 사이비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무신론이 더 나은 거예요. 사이비 기독교, 변질되고 혼합된 그 사이비 기독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신론자들보다, 이교도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온전한 성경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제 이 온전한 성경은 오직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성경이 있나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의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혼합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과 신앙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신과 결합된 우상 잡신과 결합된 신앙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죠. 다윗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오직 유일한 그 이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셨어요. 참된 예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 참된 예배 말고 나머지는 다 가짜 예배라는 거죠. 거짓된 예배라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나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참되게 예배하여 주님 눈에 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러셨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강조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 눈에 들게 되기를 원해요. 참된 예배는 영의 예배예요. 성령의 예배예요. 영혼의 예배예요. 마음의 예배예요. 전심을 바치는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한 기독교 안에서도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예배 안에서도, 같은 예배 안에서도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제부터 영원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영혼의 예배를 소원하는 거죠. 마음의 예배를 소원하는 거죠. 전심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예배, 오직 말씀에 기초한 예배,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오직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새해에는 이제부터 영원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의 예배, 말씀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원해요. 예배 전날에는요,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나오기 전에는요,
설레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우면 부부지간에 싸우면 안 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하는 거지. 성전에 나왔어. 성전에 일찍 나와야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예배자 찾으십니다. 주님 눈에 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회개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전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 보혈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보혈의 은총을 받으면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망령된 짓이지. 더더구나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로 무슨 사역을 하면 그거는 정말 망령된 짓이죠. 먼저는 자기의 원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으로 세상에 난 사람인가.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가 살면서 지었던 또 지난 한 주 지었던 구체적인 죄의 허물을 떠올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숨김없이 그 모든 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눈에 들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성령께서 죄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인한 주님의 용서를 느낀 다음에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예배드리고 싶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한 손이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손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관계의 회복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신비롭게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예배를 통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미웠다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회개를 한 사람, 그리하여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더 처절하게 회개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통해 그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더 처절한 회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평생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눈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기뻐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눈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만나기를 소원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사랑받기를 소원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눈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거짓된 예배를 삼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눈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희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 희생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시간 희생으로, 몸의 희생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는가? 희생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희생을 대신하여 주셨잖아요. 그 결과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0번의 번제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요즘 어이가 없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시험 때문에 예배를 희생해. 예배가 희생인데 공부를 위해 예배를 희생해요? 예배가 희생인데 시험을 위해서 예배를 희생해요? 성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1순위 맞아요? 예배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나요? 중요한 데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지. 중요한 데 쓰고 남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죠. 중요한 데 쓰고 남은 몸, 중요한 데 쓰고 남은 건강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죠.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눈에 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사역 이전의 예배예요. 일꾼보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냐 마르다냐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싸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산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했어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일을 안 하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사역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거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누구의 편 들어오셨는가 하니 마리아의 편을 들어오셨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하고는 한 가지만이라 조가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배자가 됨으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사역 이전에 예배가 중요한 줄로 깨닫게 되기 바라요. 일꾼보다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역자들을 통해 그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청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 고넬료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주님 눈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칼이라도 악한 사람이 들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가 들면 최고의 도구가 되는 법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요 정죄의 칼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놀라운 은혜의 칼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맛있게 요리하는 은혜의 칼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서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 눈에 들게 되기 바랍니다. 힘찬 아멘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아멘으로 주님 눈에 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목사 항상 여러분에게 외치기를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결정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복되고 복된 예배자들이었다 얘기예요. 아벨 보세요. 예배자죠. 노아 보세요. 예배자죠. 아브라함 보세요. 예배자죠. 다윗 보세요. 예배자죠. 솔로몬 보세요. 예배자죠. 엘리야 보세요. 예배자지요. 사도들 보세요. 예배자지요.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예배자잖아요. 복받기 원합니까? 참된 예배자 되어 주님 눈에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